바울은 그 황제, 로마 황제의 핍박이 두려워서 베레아로 야반 도주를 한 것이 아니고 2장 7절에 보니 17절에 보니까 잠시 떠난 것이죠. 잠시 떠났는데, 잠시 떠났으면 잠시 후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돌아오지 않고 있는가? 왜 못 돌아온다고요? 18절에 보니까 누가 여러 번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누가 막았다? 사단이 막아서, 사단이 해방을 해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오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알고 보면 싫어하는 거죠. 교회를 이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누가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죠. 누가 동성애를 부추깁니까? 민주당이 막 부추기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요? 사단이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의 도구가 돼서 막 동성애 하자 그러고 합법화 시키자 그러고 차별 금지법, 그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돌아오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는 걸 보니까 그 일은,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사단은 반대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자, 사단이 그러면 싫어한다고 우리는 돌아가는 걸 포기해야 되는가? 자, 3장 1절이에요. 그래서 3장 1절, 우리가 참다 못하여서, 사단이 막고 있어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걸 견디다 못해서, 참다가 못해서, 이 참다 못하다는 말은 억누르고 견디지 못함, 그런 뜻인데요, 간절한 열망,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홀로 아덴에 머물기를 결단하고, 아덴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동력자 누구를요? 디모데를, 낯선 도시 아테네죠. 아테네에 홀로 남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선교사가 혼자, 많은 핍박이 있는데 혼자 홀로 남아있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2장 8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자신의 목숨만큼,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뻐했다는 그 바울의 그 고백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의 유일한 동력자인 이 디모데를 내어주는,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나누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직접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지만 사단이 막아서 갈 수가 없어서 참다가 못하여서 자신의 목숨 같은 누구를요?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이것이 뭐냐? 바울의 사랑이죠.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단은 바울의 몸을 막았지만 바울의 그 마음을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파송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디모데는 누구냐? 자, 첫째, 우리의 형제다라는 거죠. 단순 동력자가 아니고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 한 몸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형제 또는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옆 사람과 관계 설정을 할 때 형제, 자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친형제와 다름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뭐다? 일꾼, 시네르고스라는 단어인데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의 동력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의 동력자였다? 하나님의 동력자였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가고 있는 뭡니까? 동력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이란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동력자가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를 그러면 왜 파송했느냐? 파송 목적이 뭐냐? 이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굳건하게 건축 용어인데요. 기둥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다 또는 구조적 안정을 만들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직화를 해서 체계화 만들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시킬 목적으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서 뭐함으로? 위로함으로 그러죠. 위로. 자, 목적은 믿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믿음을 걱정하지 다른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환난이 오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을 뭐 하려고? 위로하려고. 자,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빨은 흔들려도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 그렇게 하죠. 자, 보혜사가 우리 성경에 두 분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노니 할 때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클레오, 이 위로하다는 이 동사에서 성령님이 나왔어요. 같은 어근이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요, 피고인 곁에서 변호를 해주는 사람, 이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대충 그냥 말로 괜찮지, 뭐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위로가 아니에요. 상담을 하면 주로 그런 수준이잖아요. 뭐 얘기 들어주고 그래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뭐 이거죠.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위로라는 말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예요. 법적 지식을 가지고, 변호사는 위로를 해줄 때 뭐로 위로해줘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 그렇게 위로합니까?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당신은 문제없어요. 이 법에 근거하면 당신은 전혀 문제가 없고 재판에도 승소할 수 있어요. 법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우리가 위로를 할 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아이고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하는 거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인 위로를 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위로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성경적 위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뭐 이게 교회 안에서 보면,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성경적 상담학 공부했는데 그냥 세상에 그 상담학을 가져와가지고 성경 구절 몇 개 갖다 붙여놓는 식이에요.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힘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는데 계속 걱정하고, 말씀이 그러하다는데
계속 의심하고, 말씀이 그러하다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말씀이 그러하다는데 계속 염려해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위로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끊임없이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가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을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일, 성령님이 하는 일에 동참, 위로하는 일을 동참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뭐다? 동력자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으로 믿음을 위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위로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 3절. 자, 그 위로를 하는 목적은 아무도 그랬어. 아무도,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여기 보니까 환난이 앞에 여러 환난 중에 그랬어요. 여러 환난. 그러니까 환난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죠. 이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 흔들다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 요 단어가 써 있는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첨하고 유혹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신약 성경에는 처음으로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뜻이에요. 사단은요,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뭐합니까? 비욕해요. 개가요, 친한 척 할 때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몸을 막 이게 부비잖아요. 여러분 개 아시죠? 개가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와서 미혹하는 것, 이것이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환란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환란하니까 여러분 막 강압적이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이런 것만 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요, 강압적이고 고통을 주고 막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막 이 고난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환란도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환란을 주지 않죠. 사단은 굉장히 매우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 믿음을 흔들어 놓죠. 현대 이 사회에서는 이 환란은 주로, 사단의 환란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미소 때문에 흔들리죠. 아담과 하와도 뭐 때문에 흔들려서 막 사단이 와가지고 너 선악과 안 먹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빨리 먹어, 이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니면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찾아와서 먹으라고 꼬드겨서 먹은 거예요. 꼬드겨서.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됐다? 흔들렸다. 흔들린 거예요. 대부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사단이 덤비면 우리 사람들은 좀 저항심이라는 게 있어요. 반항심이 있어가지고 반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아주 따뜻하게 미소 지어서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방비로 당하여서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리죠. 사단은 와서 우리에게 너 안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미혹을 해요.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하면 막 잘 되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더 뭐 성공하게 해주고,
그래서 고난을 당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보다는 잘 돼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부자 돼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부자가 가난해지고 망하면 교회를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소가, 사단의 미소가, 이 꼬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어떻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아무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를 보낸 위로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 목적을 위해서 또 바울도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자,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앞에 세워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난 앞에 사도들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성도들이 당할 환난을 사도들이 대신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환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환난이 왔다, 이거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내가 막 여러 가지 내 계획했던 것이 안 되고 좌절되고 또 내 꿈이 막 망가지고 이렇게 되고 막 하는 그것을 여러분 실패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했는데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됐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분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은 부르심의 일부입니다. 또 세우심의 일부예요. 하나님 나를 세워놨다는, 그래서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이 오고 낙심이 온다면 그건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일이 아닙니다. 4절 보십시오. 오늘 4절 보시면 미리 환난이 온다고 뭐 했어요? 말했다는 거, 예고를 했다는 거죠. 장차, 그러니까 미래에, 이 말이죠. 네 앞에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환난이 곧 올 거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게 문법적으로는 미활로 시제예요. 계속해서 너에게 환난이 올 거야. 뭐 하는 동안? 예수를 믿는 동안은 환난이 끊임없이 올 거야. 이렇게 미리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뭘 동반한다? 환난을 동반한다. 이걸 바울이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이걸 숨겨요. 교회 가면 이걸 숨깁니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온다. 계속 당신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러면 계속 환난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즐거워져. 예수 믿으면 만사행통에, 환난을 숨겨버려요.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를 제가 갔더니 교회에 나오는 뭐 추보에 이런 데 전부 다 미소 짓는 얼굴을 넣는데요. 찌푸린 얼굴은 안 넣는데요. 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지구나. 이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만 오시면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주보회나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웃는 얼굴을 넣는다 그래요. 정말 굿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온다? 환난이 온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쳤다. 반복해서. 눈만 뜨면 시도 때도 없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온다? 장차 환난이 올 거야. 너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내일 모레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야. 계속해서 믿음의 환난이 있음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환난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 직장에서 진급에서 누락되고 뭐 대학도 못 가고 또는 또 월급도 깎이고 또는 병도 들고 예수를 믿었더니 굉장히 환난이 왔다.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고된
환란입니다. 예고된. 자, 환란이 그래서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왜 환란이 왔어?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잘못해서 환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온다? 환란이 온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 환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란은 하나님의 계획 밖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환란이 온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바울이 떠난 뒤에 환란을 당한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누구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나는 환란이 없을, 이 도시에 살면서 환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한 일이에요. 황제의 도시에 살면서 환란이 없을 거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환란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환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만사형통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들을 때는 좋은데 실제로 눈 떠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환란이 없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하던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는 그게 거짓말인데, 그게 달콤하게 들리니까 그게 넘어가서 그 말 듣고 따라갔다가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린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미리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온다? 환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환란이 왔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이 환란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름 안에 내가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은 실패의 표식이 아니고 부르심의 표식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환란을 당한다. 와,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를 이곳에 세워두셨구나. 이것이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내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 믿음이 막 흔들흔들 하는데 그걸 흔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더 굳건해지고 굳세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환란은 사도들만 당하는 표식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환란 속에서 믿음이 참 믿음이죠. 환란 속에서 여전히 내가 믿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환란이라는 것으로 체크해야죠.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환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5절, 그래서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제 참다 못하여 1절에 한번, 오늘 5절에 두 번째 나오죠. 참다 못하여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냈다?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를 뭘 알기 위해서? 믿음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이 흔들린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 아니에요? 참다 못해가지고 막 그 환란이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얘기를 들으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뭡니까? 성공했다, 돈을 얼마 벌었느냐, 축복을 받아,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다? 믿음에 관심이 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냐. 5절, 즉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는 누구죠? 시험하는 자, 사단이죠.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서. 자, 사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흔들었다고요? 강압적으로 흔든 게 아니고 환난을 흔들었는데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다? 달콤한 미소. 자, 황제 숭배를 하면 네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 이런 달콤한 미소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지금까지 고생해서 복음을 전한 모든 사역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 자,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사단의 계획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와요. 염려가 와요.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담대하십시오. 환난은 예고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뭐 미리 환난이 계속 올 거예요. 오늘 오면 다음에는 없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온다니까요. 미완료 시제라니까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 환난이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있다는 증거예요. 환난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 짝해가지고 세상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세상과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환난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환난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마주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력해지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5절 참다 못하여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 걱정할 일 아닙니다. 걱정할 일 아니에요. 괜찮은 일입니다. 이미 예고된 것이 오면 환난이 오면 말씀 그대로 오는 거구나. 예, 말씀에 예고한 대로 내게 환난이 오는 거구나. 자,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성장하겠거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환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쩍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이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6절에 보니까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그죠? 그래서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와서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보고 내용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디모데가 직접 가서 봤더니 믿음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리더라. 아주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더라. 예, 걱정할 거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또 바울에 대한 사랑이 변했을까 봐 걱정했죠. 왜냐하면 2장에서 바울이 환난이 두려워서 야반 도주를 한 거야.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지도 않고 잠시 갔다 온다 해놓고 오지도 않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버렸구나. 사랑이 우리를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다 뻥이었어. 저도 목회를 해보면 진짜 막 목사님 하면서 막 목사님 최고예요 이랬던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고 배신하는 걸 봤어요. 근데 좀 이 사람은 좀 별로 사랑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오히려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 듣고는 별로 그 공감이 안 돼요. 바울이 잠시 갔다 왔는데 안 오잖아요.
막 목숨까지 내가 목숨을 주기를 기뻐한다 그래 놓고 도망가서 안 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배신했나 보다, 그렇게 바울의 사랑을 오해할까 봐 걱정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매일매일 뭐하고 있더라?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더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보고 싶어서 막 미쳐서 팔짝 뛰겠다 하더라. 디모데가 갔다 와서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내용이 마치 연애 편지 같잖아요. 막 서로 보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보고 있어도 안 해봤어요. 보고 싶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래서 눈을 못 떼고 그냥 계속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이 내용이 연애 편지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6절에 쌓인 감정의 언어들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게요, 교회예요, 이게. 자, 우리 마음 속에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끼리라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근데 카톡을 보내도 귀찮아가지고 답장 안 해. 하나 보내봐야 그냥 일십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일이 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카톡 보내면 봤으면 이제 일이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일자가 언제 없어지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며칠 뒤에 보니까 이제 없어지기는. 그러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봤잖아요. 답변이 없어. 그냥 입싹.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고. 바울은 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떨어져 가지고 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막 매일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 이 사랑으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가족도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풍경은 우상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죽든 살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예요. 나만 좋으면 되니까. 남이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보고 싶기는 뭐가 보고 싶어. 한 번도 보고 싶어. 그냥 교회 와서 나만 와가지고 주여 나만 위로해 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성도라는 말도 붙이죠. 성도는 무리도자예요. 우리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지 나 혼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사이에 이 절절한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처럼 끓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세상과 다른 마음이고 이것이 교회의 풍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풍경을 보시면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관심 없어요. 죽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든 말든 그냥 내일 하고 가면 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갑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그리고 그냥 가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목회도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 있는 이 절절함, 막 내가 보고 싶다. 그들도 보고 싶어가지고 미쳐서 막 환장하더라. 언제 오냐 바울, 막 그렇게 사모함이 있더라. 그래서 사랑에도 변함이 없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더라. 자, 그것을 보고하죠. 그래서 7절에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더 큰 뭘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궁핍과 환난 중에 있던 바울이 그랬어요. 자, 궁핍과 가난했다는 거죠. 뭐 먹을 것도 없던 이 바울이, 또 환난을 당하고 있던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자, 2절을 보시면 그들을 뭐 하려고 보냈어요? 위로하려고 보냈더니 되레 뭘 받게 됐다? 위로를 받게 됐다. 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냥 사람만 모여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였느냐 작게 모여,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 모습이 될 때에 진짜 교회인 거죠. 자, 8절 3장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인데 사랑의 밀도는 가장 높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자, 굳게 가서 보니까 굳게 서 있더라.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2절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죠? 그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바울은 이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가 느껴진다.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그것이 내가 목회하는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은 믿음을 자신의 생명하고 연결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들이 굳게 선, 성도들이 굳게 서 있는 이것이 곧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바울은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 위에 잘 서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음의 존재 가치, 사역의 가치가 느껴진다. 지금 그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9절. 자, 이렇게 생명뿐만 아니라 기쁨. 자, 믿음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궁핍과 환난 중에 있지만 믿음이 굳게 선 것을 보니까 그것이 바울의 뭐가 되더라? 기쁨이 되는데 어떤 기쁨이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냥 기뻐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모든 기쁨, 세상에 여러분 뭐가 기쁘죠? 그 모든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기쁨을 다 종합해 가지고 그들이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동원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을 합쳐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쁨을 누가 주셨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뭐 하고 싶다? 감사로 보답을 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쁨의 크기였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기쁨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지고 주일날 얼굴 보니까 또 그 고난 환난 다 이겨내고 예배당에 씩씩하게 와서 앉아서 주를 찬양하고 환난을 이기고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막 충만해져야 되겠죠. 충만해, 서로 얼굴을 보고 위로가 되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기쁨이 커서 우리는 감사헌금도 하고 헌신을 작정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도 하고 또 더 크면 막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황제 숭배자들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감사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감사는 내가 진짜 믿고 있다는 증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감사의 절정이 이제 10절로 넘어오면서 행동으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여서 주야로 그들을 위해서 뭐한다? 간구한다. 심히 간구한다. 그래요. 심히 그냥 간구한다가 아니고 심히 간구한다.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자, 그래서 간구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직접 그들을 가서 얼굴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죠. 보고 싶어 미치겠다. 토요일이 되기를, 주일이 되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막 보고 싶어가지고. 자,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런 말 하면 좀 찔리겠죠, 그죠? 막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면 얼굴 한번 쑥 훑어보고, 아이고,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그리고 말을 안 해요. 걱정이 했는지, 뭐, 걱정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아유, 걱정이 있나 봐. 교회 아니에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막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히 간구를, 하나님, 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들 얼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심히 간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뭐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보고 싶어서, 두 번째는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게 목회의 목적이죠. 보충이라는 의학 용어인데요, 뼈를 맞추다, 또 거물을 수선하다, 군사용어로는 부대를 완전히 재편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믿음을 보충한다. 6절 믿음이 견고하다고 칭찬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뭐 해줘야 되겠다?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어느 말이 참말이에요? 앞에 견고하다는 말이 참말입니까? 부족하다는 말이 참말입니까? 믿음은요, 견고할지라도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나는 이제 믿음이 됐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 됐어. 이 정도면 믿음이 됐지 뭐. 이거는 믿음이 죽은 상태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 보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뭘 보충하기 위해서? 믿음 보충하려고. 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합니까? 믿음을 보충하려고. 왜 찬양을 뜨겁게 합니까? 믿음을 보충하려고. 믿음을 보충하지 않고 나 요만큼 믿었으면 됐지 하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성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건 아주 교만한 상태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부족함, 믿음의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그래서 믿음을 보충해야 되겠네? 이 마음이 항상 내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눈이 커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와, 이 말씀이 나의 믿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는 범위가 넓어지면 믿음이 막 자라는 게 느껴져요. 말씀이 막 이해되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막 꿈틀대고 성장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안 일어나면 믿음이 잠잠해가지고 숨도 안 쉬고 있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습관적으로 교회는 오는데 믿음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눈이 좀 커져가지고 말씀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뭐 해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 매일 여러분 배가 고프죠? 매일 배고픔을 느끼죠? 나는 배가 안 고픈데 그건 죽은 겁니다. 예, 죽은 상태예요. 나는 배고픔이 안 느껴져. 그건 죽어 있는 상태. 배가 고프시는 게 정상입니다. 믿음이 고파지는 게 정상이에요. 살아있으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매일 배고픔을 느끼듯이 믿음의 갈증도 느끼셔야 해요. 내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세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보충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믿음이 충만해. 이만하면 됐어. 믿음이 고갈된 상태예요. 고갈된 상태. 믿음의 결핍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다. 이 얘기를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12절 보니까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11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열어달라고요? 길을 열어달라고. 돌아갈 길을. 누가 막고 있어요? 이 길을요? 사단이 막고 있죠. 그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2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그들의 뭐가 넘치도록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서로 피차간에 더욱 사랑이 어떻게 되도록요? 넘치도록. 그래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사. 양적 성장, 증가를 말하는데요. 왜 사랑을 강조한다고요? 왜 성도들끼리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이 막 차고 넘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사랑으로 뭐가 된다? 교회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이 증가할수록 13절 뭐가 굳건해진다?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죠. 자, 2절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8절 주 안에서 굳게 서서. 14절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건해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굳건해져서 뭘 할 것인가? 뭐 하려고 이렇게 굳건 우리 군대입니까? 왜 이렇게 굳건해지자? 우리 굳세지자. 무슨 태권도 도장 같잖아요. 막 굳건하게 체력 단련하자 이런 거 같잖아요. 이 굳건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뭐가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해서. 이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자, 우리 교회는 요즘 교회는 가면 예수 믿고 어디 가세요? 천당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런 말을 안 해요. 미안하게. 교회 가면 맨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가요. 막 영양제 계속 먹고 막 몸 관리하고 막 하면서 자기는 안 가려고 바락바락 쓰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당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왜 안 가고 그렇게 있으세요? 빨리 가세요. 하면서 자기는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막 좋은 차 사고 막 좋은 집 사고 막 오디오 막 세트 막 굉장히 집을 막 으리으리하게 해놓고 거기에 편하게 살고 싶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니까요, 은퇴감을 막 몇 억씩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양평에다가 막 집을 짓고 막 한옥으로 집을 지가지고 거기에 막 의리하게 해놓고 막 즐기. 아니 목회하면서 막 예수 믿고 어디 가시라고? 천당 가셔야 합니다 막 이래놓고 자기는 갈 마음이 있다 보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설교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실 때, 강림하실 때에, 어디로? 이 땅으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원한다. 이거 원하는 거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 이게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정말? 바울의 이 복음하고 기존 교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반대라는 거 안 느끼져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반대인데 사람들은 이걸 못 느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다. 이게 안 보인다. 이 차이가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신다. 맞아요? 누구와 함께 와요? 모든 성도. 이 모든 성도는 누구죠? 이미 우리 앞에 죽은 사람들, 죽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데리고 강림하신다고, 오신다고요. 근데 어디를 자꾸 가자고 그래요? 어디 갈 데 있으면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제발. 나도 지금 가고 싶어요. 이 환난 많은 이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아. 나도 좀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아니, 다 데리고 온다는데 자꾸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환장할 일 아니에요? 성경이 좀 보이고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혼자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죽겠어요. 남들 다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혼자 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내가 좀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 건가?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아니 강림하시고 모든 성도 데리고 온다는데 우리는 자꾸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느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리 쓰여져 있잖아요. 쓰여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쓰여진 대로 말을 해야지. 그죠? 자,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맨날 죄 타령하죠. 그냥 맨날 회개 타령이야. 회개하십시오. 그 죄를. 자,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는 어떻게 됐다?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회개해놓고 또 오늘 또 와서 그 얘기해요. 막 옛날 얘기 또 꺼내고 또 꺼내가지고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꺼내고 성리 안 차나 봐. 한 번 회개를 해가지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이제 죄 사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부흥사 오면 또 한 번 더 회개하고 새벽기도 와서 회개하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회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근데 재타령 고만하고 이제 우리는 뭐에 신경 써야 된다? 거룩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거룩에 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환난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광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준비는 뭐냐? 거룩함의 흠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흠집을 제거하는. 자,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흔들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 뭐가 없어야 한다? 거룩함을 준비해. 흠없는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다 마지막에
후렴처럼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4장 가면 이제 절정이에요. 절정. 전부 다 후렴처럼 강림을 얘기하고 있죠. 자, 1장 재림은 그리스도의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2장에서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죠. 3장에서 거룩함을 완성시키고 있죠.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하니까 거룩함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서 충만해져서 한 교회로 굳건하게 서야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사랑이 넘쳐야 한다. 우리 좀 사랑을 좀 키워 봅시다. 좀 보고 싶어 하고 또 살기 힘드니까 뭐 또 이해도 돼요.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그냥 그래도 사랑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사랑할 때는 막 그냥 7시간 8시간 일하고 또 만나고 또 저녁 늦게까지 둘이 데이트하고 또 집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 하잖아요. 데려다 주는 것까지. 그죠? 그 데려다 줄 때 멀어서 내가 데려다 주기 곤란하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멀수록 좋아하죠. 멀리 갈수록. 왜? 같이 가니까 그것도 한 두 번 또 왔다 갔다 해야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또 네가 먼저 들어가라, 또 내가 먼저 들어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몇 분 실랭이 하다가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서 또 우리 전화하자. 아니 하루 종일 그 뭐 그냥 밥 먹고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다 떨어놓고 또 집에 가서 또 우리 가서 전화 또 하자. 그게 사랑이죠. 그때는 뭐 안 피곤했어요? 피곤하다는 그 핑계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자, 피곤하더라도 우리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고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된다? 더욱 많아서 넘쳐나야 한다. 우리 그런 교회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매주일 그냥 충만하게 보충되어져 가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요. 앙겔리아 성경 강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지금 꼭 눌러주세요.